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유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아함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자 하는 현지막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들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바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일어나 이름을 부르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되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지요.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사무엘 앞으로 이제 선을 보이잖아요. 보일 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의 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은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로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이런 그의 그죠 용모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이 중심은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예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을 의미해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용모와 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지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좋은 가문,
능력, 학벌 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떠하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그러한즉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되면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 말, 중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때 보여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 되게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중요하지요. 내가 만약에 외모가 탁월하고 그죠? 좁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그러면 자존감이 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요. 이것은 자신의 외모에 그죠? 자신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상은 돈이 인격이고 사회적 지위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이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격, 마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출세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요. 사람들과의 경계에서 이기고 싶어요. 영혼을 판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조금 어긋나도 그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2019년도에 발표된 흥사단 조사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흥사단 들어보셨지요? 지금도 우리 국내에는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흥사단은 뭐냐 하면 1913년 5월 13일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한 민족운동단체입니다. 왜 이 흥사단을 설립을 했냐면 설립 목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의 1등 국민이 되고 인류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 국민이 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격혁명을 통하여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사단에서 그죠?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집회 큰 모임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 질문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 내용이 옛날에 뉴스에서 났어요. 일간지 신문에도 났어요. 자, 누가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3%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은요 42%가, 고등학생은 57%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돈 10억 생긴다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노면 야, 그리고 2번째 질문했어요.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니? 답은 하나였어요.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뭘 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택과 가치 기준의 핵심이 뭐예요? 돈.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들이 가르쳐준 거지요. 성공회의 때 출세, 공부해서 남주나. 그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은연중으로 뭘 주입했어요? 이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들보다는 출세와 성공이 먼저지요. 그죠? 돈이 먼저지요. 그래서 사람 되면 뒷전에 밀려난 것이지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외모가 최고의 가치다. 그 말.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너희들 마스크 벗을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안 벗는데. 왜 안 벗어? 마스크 벗으면 얼굴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대로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벗을 거예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글쎄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벗으면 벗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나도 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벗어도 될 것 같아. 왜? 항상 웃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이 언령 중에 뭐가 최고예요?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조가 하나 생기지요. 마귀꾼. 마귀꾼이 뭐냐 하면,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네. 마귀꾼은 마스크하고 사기꾼이 합쳐진 단어예요. 응? 그죠? 마스크 썼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을 거예요. 마스크 벗어. 그래, 벗어놓으니까 아니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사기꾼, 마귀꾼이 등장했어요. 참 재밌지요. 그죠? 그리고 배금주의.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주의가 배금주의예요. 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죠? 자신의 영혼에 있지 않아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덩굴에 파종하지 말라. 자, 땅. 이 땅은 뭐냐면 바로 사람 우리들의 마음밭을 말이에요. 자, 마음밭. 이 마음밭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해서 열매를 맺는 곳이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밭이 만약에 묵은 땅, 딱딱하고 돌이 있고 가시덩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파종해도 말씀에 따르는 열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아무리 파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자, 마음 가죽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덩굴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그죠? 묵은 땅과 가시 덩굴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말씀이 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혼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 혼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가죽에 화제를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표현만 달랐을 뿐이에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영혼 속에, 그죠? 옛사람 분노도 있고 시기 미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죠? 또 염려 근심 걱정도 있고 우울 낙심도 있고 옛것들이 막 썩뿌리가 있어요. 옛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원리를 모르고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아무리 듣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죠?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얘는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와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외적으로 뭐 성공하고 잘 되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어요. 너 영혼이 그죠? 할 일을 행하고 새로워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들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을 여러분 영혼에 두게 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떨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자, 저와 영혼이 잘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생명의 빛을 다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봐.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 빛. 이 빛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건 저와 여러분 혼에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낸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6절 기록했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조회,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진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세상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구나. 딱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나도 진리를 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잘 되는 가치, 잘 되는 만큼 범사가 된다 하지요. 강한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를 막 매달려요. 축복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이 자연스럽게 그냥 삶에 나타나는데 그걸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수명교회 오늘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비례하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누굴 닮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준비가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우리의 관심을 우리 영혼에다 두시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잠언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두라 이 말은 붙잡다, 담아둔다, 단단히 붙잡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다,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살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마 수십 분 들었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딱 갈라졌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엎어졌어요. 자, 왜 그렇게 됐다고 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가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뭐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누리는 자가 돼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그죠? 살아요? 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데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죠? 가나안 족속에게 손에서 그것을 그죠? 뺏었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법적인 그죠? 이건 문법이에요. 그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실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탐꾼의 보고로서는 정확했어요. 맞지요? 아니 정탐꾼이 뭐 하러 갔어요? 그 환경 상황을 그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로 갔지요. 맞았어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상황을 형편을 얘기하고 지금 정상을 말하고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무슨 알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늘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뭐가 어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삼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요. 뭐라고 말해요? 자,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 밥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처럼.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갈렙은 그들의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탁 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말씀이 장착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한 말을 하게 되고요. 정확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죠?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죠. 그 전부 다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차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재정에 돈에 끌려다니고 또 뭐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정복하셔야만 합니다. 그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그죠?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유언하면서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천국 갈 것이니 지옥 갈 것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죠? 사람이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죽음 앞에서 살아야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주님 앞에서 딱 서면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죠? 그냥 막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결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딱 말해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해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돼요. 그걸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 적에 우리가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수영역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산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용인 연합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군에서 군대생활을 하시다가 제대한 다음 부산에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보면 수영로가 있어요. 수영로가 되게 번화한 곳이에요. 이 수영로에서 조금만 가면 그쪽이 그 해운대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수영로에서 그 근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영로 사거리 쪽에 넓은 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뜻을 두고 이제 단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21일 기도하고 17성을 도는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 17성 도는 거 있지요.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요. 기도하고 성을 돌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그 땅을 바른 거예요. 이 땅을 달라고. 쭉 도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해운대 쪽을 바라봐라. 저 해운대 쪽을 바라봐라. 그 딱 바라봤더니 거기에 새 한 마리가 하늘 안에서 막 비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새를 보느냐. 저 새가 하늘로 비상하는 만큼 장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딱 주시냐면 내가 준비만 되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저 여리고 뭐 기도하고 여리고 도는 거 딱 그만둬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 말. 내 혼의 문제 이게. 그릇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은요,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교육자들을 막 흠을 보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많이 한대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은 그 교육자를 부른대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죠? 무슨 목사. 지금 자네가 그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네. 그렇지만 자네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목사님을 음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 권사님을 완전히 마음으로 바닥에 용서해서 아무 그릇김이 없을 때까지 뭘 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왜요? 여러분 마음에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부부가 같이 살고 부모 자식이 같이 살고 우리 이제 교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불편하죠? 그죠? 뭐 하면 그죠? 시험 넣다. 뭐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릇이 크면은 누가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을 주님을 담도록 이 마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권사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거든. 아무 끄리낌 없이 그 권사님을 안아서 축복해 줄 만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딴 데 신경을 두지 마시고 이와 같은 영혼이 잘 되는 곳에 마음을 두시길 바래요. 자, 큰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사람과의 있는 관계를 가졌는데 뭔가 실패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시고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지. 잘못 만나면요, 평생 절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 한 전사님이, 집사님이 계셔서, 전사님인가요? 그분의, 그죠? 이 복음으로 잘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그 좋아서 만났는데, 그죠? 그 남편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사역을 포기했어. 할 수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못하던 것도 하게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뽑을 적에 면접관 중에서, 그죠? 간상을 보는 분을 앉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뭘 판단해요? 이 사람이 과연 이 회사에 유익을 끼칠 사람인가, 아니면 피해를 줄 사람인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그죠? 간상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눈이 빼어났다 이 말은 눈이 깨끗했다 그 말이에요. 눈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좋은 선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리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과 얼굴과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얼굴은 각자 얼굴 다 있지요. 근데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는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대할 적에 아무 개념 없이 대해버려요. 그냥 외모가 이쁘고, 그죠? 멋있어 보이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하면은 멋있다 이렇게 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눈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 좀 할게요. 이분은 미국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재직 당시에 그를 잘 알고 있던 친구가 어떤 사람을 요직에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 사람은 재주가 비상하니 일을 맡겨보면 어떻겠나. 잘 감당할 것이세.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을 면담한 다음에 이 사람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추천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황당해서 이보게 사람의 얼굴이야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부모의 책임 아닌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사람의 얼굴이야, 그죠? 부모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네. 추천한 사람을 만나보니 재주는 하나 보였지만 얼굴에서 덕을 찾아볼 수 없었네.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 같았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 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전기책을 한번 사봐요. 그분이 뭐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요. 영혼이 잘되면 그죠?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해봤어요. 내 온몸과 마음에 더러운 것이 비어들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의 얼굴 같았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뭘 봤어요? 그의 마음과 인격까지 깨뜨려 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은 토부, 그의 얼굴은 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자,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눈이 보는 바와 마음이 보는 바는 거의 일치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만약에 그 육체의 눈이 어떤 것을 신지해요. 그러면 그 뭘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디를 잡아가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눈이 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뭐예요? 눈이 뭐냐? 우리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창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창은 뭐예요? 우리가 창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창을 통해서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지요. 근데 사람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죠?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명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잘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 너무 잘 봐서 탈이지. 예?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의 허물과 그죠? 사람들의 것을 너무너무 잘 보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눈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봐요, 못 봐요? 면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고쳐요.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열심히 고쳐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고 고치려고. 그 자기 마음은 몰라요. 못 보니까.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기분 나쁘고 말이죠. 그래.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만. 그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은 누구를 반영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을 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내가 그죠? 말을 써놓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말을 귀담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있고 어떤지 그 말을 다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늘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말해요. 막 어떻고 저떻고 막 자꾸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죠? 이 사람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럼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 부정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또 이 참 혹시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고 부정적인 말을 하시거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방언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방언기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다 떠나가요. 마음의 어둠이 다 제거돼 버려요. 마음이 밝아져 긍정.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만 말한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늘 괴롭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가면 그죠? 관계가 늘 불편해져. 뭐 그냥 좋은 데 가서 좀 사귀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서 좀 깨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괴로워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괴로워. 자, 육신의 일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이 쓴뿌리라. 그럼 내가 괴로워요. 내가 말을 해도 그죠?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사랑의 말, 기쁨의 감사. 이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톡톡 쏘는 말을 하고요. 자, 불편한 말을 하고. 뭐 하면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사용해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선물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항상 뭔가 선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져.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네.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지고니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북한 속담이에요. 마음이 바르고 고와야 옷깃이 바로 쓴다.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의 겉모양에도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반듯하면 어때요? 우리 삶도 반듯해져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삶도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그죠? 외모를 우리가 보진 않지만 외모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들이 마음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복을 만나서 코칭을 해주신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동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뭐 동업을 하지만 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냥 뭐 늘 일 때문에 만나고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언을 이제 구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물어봤대요. 집사님, 그 분을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집사님 잘 모르는데 동업을 해서 자, 처음에는 다 좋지요. 사람이 처음에 만나서 뭘 하면요, 으쌰으쌰해 다 좋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동업회에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전부 상처받고 막 어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을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럼 잘 모르면 어떻게 동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을 보세요. 부부관계를 보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보세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죠? 사람 된다면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과 정말 동업을 해도 될까? 그냥 이 사람을 적당한 거절 두고 사귀어야 될 사람일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내부 마음, 심장을 살피며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폐부를 시험하사. 말은 다른데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의 손에 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정말 재정들 어려워요. 힘든데 하나님이 뭘 하신지 아세요? 우리 엘리야 시대 때인가요? 엘리야 시대 때인가요? 그 수년 여인이 이제 아이하고 가분데 아이하고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해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 하죠. 그거 왜 바치라 했을까요?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 믿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죠? 테스트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복음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막 제대로지만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하세요? 기도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뭐 밭이 되냐? 이야 참 이 밭이. 근데 밭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절히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테스트 딱 시험 문제를 딱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딱 제출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100점을 받았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삶의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조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해서 그것이 나에게 딱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나와요? 있는 게 다 나와요. 그죠? 지금 뭘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뭐 웃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권이 개입되고 뭐가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덕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영혼에다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되고 강명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의 삶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잘 보존하시고 영혼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